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2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80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11편 1절에서 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여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라는 이 제목의 말씀에 오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일생 동안 한 번의 시련도 겪지 않고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단 한 명도 네, 접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련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하게 시련을 비켜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것도 안심이 되죠. 아,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나만 겪는 시련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작든 크든 간에 누구에게나 시련은 다 나름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overcome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도 틀려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도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시를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어떠십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우유곡절, 시련을 엄청나게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련을 잘 이겨내서 마침내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련의 때 다윗을 쓴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시련의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인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련을 경험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역경을 다 뛰어넘은 사람일지라도 또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쓰나미가 올 수도 있으니 그거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죠. 첫째로 뭐냐? 시련이 찾아왔다. 무조건 여호와께로 피해야 됩니다. 갈 때는 여기밖에 없다 하고 달려들어서 그가 품에 어린 병아리가 암탉에 그 엄마의 날개 밑에 막 들어가듯이 그 품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고 지혜로운 새들이 있습니다. 이 새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매나 솔개나 독수리 같은 종류들을 들 수 있겠죠. 이들은 제일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는 자기가 있는 그 고공의 지금 그 미트보다도 더 높게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위기를 만나면 일단은 자신이 소유한 산으로
도피할 국리를 다 하고 냅니다.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산속으로 막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산속이 도피할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의 권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인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피할 만한 그런 산으로 여겨서 그곳이 대피 장소도 안전한 곳이다.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산들은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산들은 결코 시련을 온전히 피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더욱 깊고 더욱 큰 시련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 돈을 의지하고 돈이 있는 그 산으로 그 도피처로 의지하면 나중에 그 돈이 또 자기를 그 얼무에 빠뜨릴 수도 있고, 분명히 내가 믿었던 친구다, 이 친구밖에 없다 했는데 믿은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도로 나를 발을 찍게 하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또 나를 뒤통수 때리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지혜로운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가장 높은 곳, 그리고 도저히 위기가 침범하지 못할 곳으로 피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품속이라, 여호와의 품속으로 달려들어가요. 성도들이 시련 만나면요, 온전하고 완전한 그 피난처는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 안에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낭망하며 좌절했으면 안 됩니다. 의인을 감찰하시며 악인을 미워하시는 여호와께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으로 탁 나아가서 안전한 내 보호와 완전한 승리를 부르짖고 이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답을 쓰지도 못하고 이 답 방법대로 이 좋은 루트가 있는데도 이 정답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편 50편 15절에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건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도 됩니다. 벽에다가도 이 조그만 문구를 식구를 딱 적어서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수시로 생각하시면서 자기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우리 흔들리거든요. 그거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다시 아니야, 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 하고 자기가 마음 되돌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지를 벽이나 책상이나 냉장고 위에 설거지 하는데 그 옆에 다 붙여놓고 옆으로 돌아서면 바로바로 하나님 말씀이 보이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찾아올 때 다른 어떤 불완전한 피난처를 찾고 구하기보다 연약한 자신의 힘으로 또 어찌 해보려고 안간힘 힘을 쓰기보다 완전히 완전하고 안전하고 강력한 피난처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넉넉히 이김으로써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호와께로 피해야 된다. 우리가 비가 위에서 막 쏟아지면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럼 다음에 처마 밑에, 지붕 처마 밑에 가서 기다리고 비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스콜 현상이 오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중부지방에 이 토네이도 같이 토네이도 바람이 윙 하고 많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제가 공부할 때는 전부 강당으로 다 대피했어.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하이웨이 쪽으로 가는데 막 갑자기 워닝이 불면은 다리 밑으로 가야 돼. 다리 밑. 그러면은 막 강한 폭풍이 몰아치고 강한 바람이 막 때리면 이거는 뭐 와이프 그 앞에 창문에 돌아가는 것도 막 하면서 비가 너무 세차게 오면은요 이게 작동도 안 돼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 한 치 앞에 안 보여. 그럴 때 막 무릅쓰고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어리석은 사람. 얼른 그런 다리 밑이나 그런 위에 지붕 있는 곳을 얼른 피해. 잠깐 멈추고
이제 스콜이 지나갈 때 또 그리고 그러한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안전할 때 움직여야 된다. 그렇듯처럼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바로 하나님께 품속으로 확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해야 돼. 여호와는 항상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라고 4절에 나와있잖아. 그리고 의로운 자를 끝내 보호하시고 악한 자는 저주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6절 9절에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려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저주를 심판을 받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고 의로운 자는 끝끝내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큰 보호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든든한 백그라운드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련의 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경제, 취업, 그리고 생계, 부동산은 한없이 전층지수로 올라가고 지금 전세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만나는 사람들 낙심이 되고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으면 막 방황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안고 일었으면 다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시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러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다 확실하고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얘기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설사 짧은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통해 결국에는 주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고난에 지쳐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신뢰 안 하고 한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소유나 재물로 버텨본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이 찾아올 때 낙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낙심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이 소리예요. 추락할 낙자 벼랑 앞에서 낭떠러지 앞에서 마음이 떨어져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더 이상 배송하는 게 어려워요. 마음을 지킬 것마다 물어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잠언에 얘기하잖아요. 낙심하면 안 돼. 여호와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야. 마음 잘 견디는 거, 이 건강 치료도요. 마음을 잘 이게 다 잡고 이겨 나가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돼야지 그 다음에 회복이 나타나는 거. 좋은 치료의 개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신뢰할 마음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를 온전히 찬양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 가운데는 우리를 더욱 의롭게 하고 우리 믿음을 더욱 정금같이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말하잖아요. 고난에 우리가 그러한 심볼이라 하면은 인물을 들려면은 욥을 들 수가 있잖아요. 욥이 재산도 다 날라가 버렸죠. 자녀들도 하나님 목숨을 다 걷어가 버렸죠. 본인은 각종 질병이 찾아왔죠. 자,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들은 찾아와서 자기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냐. 고난과 시련이 왜 왔겠냐. 평소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잘못 믿어서 그러지 않느냐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핸드폰에 올려서 조금 끄고 오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련을 통과하면 반드시 은혜와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머리에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시련이 항구적으로 정말 forever,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끝나고 말 그런 시련과 고난도 있다라는 거, 우리를 연마시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시련과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정말 베푸시면서 돕고 계신다는 것. 그게 어디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자꾸 올려드리면요,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참으로 마음이 칼칼하고 답답할 때 찬양을 드려요. 찬양의 가사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하세요.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찬양을 했어요. 우울증도 떠다가. 저는 옛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와중에서 취업이 안 되고 고민하던 그런 미국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오시는 그런 박사님을 기억합니다. 저희 앞집에 살았는데 이분이 와이프도 10년 공부하고 왔는데 와이프가 먼저 취업이 되고 자기는 1년 가까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맹이 4살, 5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유아원 바래다 주고 하다가 집에 와서는 그냥 혼자서 널브러져 있고 뭐 그러면서 관절염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불면증도 따라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초짜 신앙이에요. 교회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걸 잘 몰랐는데 그 와이프가 저한테 하루 찾아와서 자기 남편의 사정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 옛날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흔적이 있어서 찬송가 아는 거는 있을 것이다. 밤에 잠 안 오실 때 그렇게 한쪽 구석에 방에 가셔서 찬송가를 잔잔하게 불러보시라고 그래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때때로는 1시간도 걸리고 그렇다 하면서 잠이 들면 잠도 자고 그러면서 찬송가 가사를 잘 음미해보라고 찬양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 몇 달 후에 결국에는 우울증에서 벗어나시고 잠도 수면을 하시게 되고 결국에는 취업할 수 있는 지금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로 이제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수 없다면은 정말 맞서 싸우고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거 진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병중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는 자고 밤에 또 잠 안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조용하게 이어폰을 꽂고 요새는 얼마나 앱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까? 찬송가 가사를 음미하 듣고 부르지 못하시더라도 안 그러면 마음으로 흥얼흥얼 하시면서 막 그 가사에 심취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능히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질병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첫째, 믿음도 지키고 둘째,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고 진실된 절실한 마음으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찾아올 때 안전한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께 수목하십시오. 시련의 끝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라도 그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시간표에 하나님 시간표는 또 달라요. 정말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승리와 영광이 올 것이다 하고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몸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538장. 네, 잘 계집을 지고서 거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